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유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하루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나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리타의 한 후에 먹고 살 것 없으면 어떡하지?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자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지, 공부는 잘할지, 직장과 결혼 문제들, 온통 자녀들의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저것 자녀들을 위해 무엇인가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국 엄마들이 극성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주지 않으면 내 아이들만 뒤처질까 봐. 이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드러나는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미래에 펼쳐질 직장, 사업, 자녀,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와 똑같은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를 대신하고 내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너희들을 내가 다시 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믿으며 실제로 그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하기에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씻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에서도 믿거나 말거나를 주제로 TV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믿거나 말거나 한 TV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사건들을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문구 하나 딱 띄어놔요. 믿거나 말거나.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말 사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유라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어느 정도 이 믿거나 말거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건을 하나 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팩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생방송으로 실제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방송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이제 그 사건을 믿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그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그 방송에 나오는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팩트,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식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낳았으면 사랑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조금 잔소리한다고 꾸중한다고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웠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인가 봐. 난 추운 아이인가 봐.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진리와 그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건 자체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까? 믿으면 나를 위한 사건이지만 믿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성경의 이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해보세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을 지었습니까? 120년을 지어요.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산 꼭대기까지 날리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 바로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당한 많은 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했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리가 있나? 멀쩡한 하늘에서 뭐 구멍이 뚫려서 비가 내리나? 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채워질도록 비가 올 수가 있나? 저 노아 할아버지 저 너만 부셨구나. 미쳤구나. 120년 전부터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계시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사람들은요, 코웃음치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는 살아남았고, 똑똑하다고 자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다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 믿거나 말거나 사람은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팩트예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요, 팩트예요. 믿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팩트 아닙니까? 다 죽어야 돼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움이 막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하나님께서 분명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기뻐야죠. 왜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죄죠. 이해가 되세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아담아 어디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꽁찔꽁찔 뛰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 만나러 오셨구나.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근데 왜 숨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은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뿌리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심판에 대하여 죄인이 보이는 마음의 그 반응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 없애주시기 위해서.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란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여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생을 소망을 품고 이 세상과 나의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확신 주시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어떤 확신 주세요?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영어로 번역해보면요, 랜섬, 리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뜻은요,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에요. 몸값을 대신 지불하라는 뜻 아닙니까? 친척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보세요. 친족이 대신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 죄값을 탕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는 영생과 참생명과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원래 운명대로 그대로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으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I have called you, 그랬어요. by name. 너희 이름을 내가 불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반대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이미 불러주셨어요. 왜인지 아세요? 시제가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믿음을 고백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서, 내 의지로 믿어서 내 죄값이 용서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값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해콜드예요. 이미 불러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간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십자가 사건을 주셨고 부활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 그 복음의 사건을요 나에게 주셨어요. 이미 먼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인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천국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맡겼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맡긴다는 허물시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은혜 사건이 없었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쳐도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지옥 다 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미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연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도요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고백하면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자기가 똑똑해서 학식이 많아서 율법주의 박사제 박사. 똑똑한 체하고 열심히 했을 때는요 하나님과 거꾸로 갔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하다고 설쳐봤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가지 은사를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서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이 죄인 중에 예수를 하나님의 복음의 인도로 사용하여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선택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 된 줄 아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령 이름을 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내 공로, 내 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건 철저하게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들 보면요, 교회 나오면서조차도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1년, 2년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까지 받아보신 분인데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실제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등지고 떠나갔습니까? 사도 바울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한번 은혜를 받고 은혜 빛에 가서 은사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다니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힘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너는 이제 내 것이라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영생의 축복,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 속에 역경들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들이 찾아올 때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사단의 유혹들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조차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새 생명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내 인생의 두려움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경우에,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요 하나님께 외면하면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제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품게 되면요, 이제 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랬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무슨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가면, 불순종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금 죄 가운데 유혹에 쓰러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남겨둘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인간 측면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해주셔도요,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우리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요, 아직 게임 끝난 게 아니에요. 죄성이 다 벗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100% 다 성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동잔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사단의 유혹에 쓰러졌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신고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하늘의 소망만을 품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조차도요,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왜? 나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쓴뿌리가 언제 올라와서 나도 교만에 쓰러지고 욕심에 쓰러지고 혈기에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죽이는 데에 경계를 그치지 않다. 조금만 틈 보이면 사단마귀가 운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이는 거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어둠이 동격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을 초월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 아닙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를 부르셨어요. 장목사야, 너 지금 나한테 와야겠다. 저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확수고대하던 그 순간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고 제 이름 불러주시고 저를 천국문으로 인도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이 순간 정말 확수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돼요. 아니 자식들도 다 키워야 되고요.
자식들 신장가 보내야 되고요. 할 일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믿음일까요? 하나님 부르시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아멘.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믿음이 확고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자식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자식 문제 때문에. 내 직장과 내 사업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예요. 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문제지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응답해주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들어줘서 그리 아니하신 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아니면 나를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필임을 믿고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의 열매와 지금의 결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원망이 있을 수 없고요, 절대로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위해서, 내 교만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회개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말씀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네,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죄가 싫어지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영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의 생명수가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작업을 놓치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작업을, 이 회개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개 정도에 따라서 많이 막가리한 사람은 많이 열매, 조금 막가리한 사람은 조금 열매. 30대, 60대 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막가리 한 막, 믿음의 분량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결론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하기, 뭘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매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참 믿음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립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자녀로서 이 세상과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 안에 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